지난 연말의 제목은 결산신앙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아무튼 시무신앙에서 결산신앙으로 1년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년마다 할렐루야 7년마다 10년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축복합시다. 날마다 시무신앙과 결산신앙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시무신앙, 거룩한 결산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중력 있는 시문신앙, 집중력 결산신앙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읽었으니까 오늘 한번 또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좀 하고 가다 보면 25장 1절 자 띄워주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등이 뭐랬어요? 등은 잠언 20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영혼 여기서는 영이에요. 영 그냥 번역을 영혼으로 했는데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마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든다 그러니까 좀 그 번역이 그래서 그런데 등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등 성령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몸이 등에 있어요. 등이 있어. 영이 있죠. 부활한 영이니까 그 영을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러? 들고 신랑을 맞으러. 신랑은 성경이 누구예요? 신랑은 예수입니다. 예수. 맞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려니 처녀는 누구라고? 처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합해서 교회를 처녀라고 비유를 해요. 자 보세요. 하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많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가 다 신랑 예수를 자 정결한 신부가 신부 단장합시다.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아주 답이 다 나와 있죠. 아하 사도 바울의 그렇게 천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열정맨 바울이 우리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신랑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처녀로? 보세요. 그래서 정결한 다른 말로 하면 성결 거룩입니다. 정결한 성결한 거룩한 처녀로 우리를 예수께 중매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마찬가지 그런 바울만 그랬냐? 저도 그렇고 또한 여러분도 사역 현장에서는 누군가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께 중매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의 지금 비유를 누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나 이런 것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냥 100% 우리가 그냥 그대로 흡수하면 돼요. 100% 흡수하면 돼요. 뜻이야 조금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연구는 할지 몰라도 일단 말씀을 그대로 100%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수용하면 됩니다.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한 말도 아니니까 100% 수용하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그래서 등을 들고 우리가 영을 갖고 우리 영혼육이 있으니까 영을 갖고 신랑을 예수를 맞으러
나간. 그런데 여기 나간이 있네. 또 나간 어디로 나갔을까요? 예수님은 보통 여러 제자들도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데,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네 제자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택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바다와 같이 성경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애굽 세상이 우리를 불러냈죠.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를 삼은 거예요. 초대해서 응한 사람에게 너는 내 자녀다. 부활의 영을 주셔서 너는 내가 너의 구주가 되었구나. 이제 부활의 영을 통하여서 회개해서 자녀로 삼아요.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랬죠? 제자 삼았습니다. 제자로 삼아 그랬잖아요. 제자로 삼아 예수 이름으로 삼일째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는 제자를 삼아서 너희들이 나온 세상으로 다시 오요.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를 삼았으니까 어디 수도원에서 제자로 삼았으니까 어디 골방에서 제자로 삼았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그냥 그렇게 기다려 닦고 단장하고 기다리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온 세상 봐라. 너희들이 이제 택함을 나고 여기서 세상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떻더냐? 불의취악, 탐욕, 시기, 질투가 가득했더냐? 아니면은 야 정결하고 세상이 깨끗하고 살만한 곳이더냐? 어땠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세상이 어떻던가요? 깨끗하고 살만하고 야 화평하고 거룩하고 그러던가요? 막상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택함받지 못했을 때는 세상이 내도나도 속고 속이고 그냥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불의, 취악, 탐욕, 간음, 시기, 질투 막 염려 뒤엉켜서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그 속이 어차피 급하니까 그런 세상이야 라고 살았지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세상이 어때? 난리가 아니야? 아니면 가지런하고 정결해? 예원이 네가 봤을 때도 어떻게 세상이 그냥 난리가 아니야? 아니면 아주 살만하고 정결하고 참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세상이야? 살만한 세상이야? 아니지. 더럽고 추악하고 시기 질투 가능 음란 많이 있는 세상이었잖아. 응? 기주 봐봐 목사님 집중적으로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네가 보기에도 세상이 살만하고 야 평화롭고 거룩하고 그래? 아니면 시기 질투 가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 그렇지? 그래, 애들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아이고 이제 곧 졸업하고 중학생이 될 만한 다니엘이가 엄청 컸어요. 몇 년 사이에 한 1년 사이에. 야 어차피 우주에도 있는지 몰라. 우리 생수강을 하여튼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소질이 있는 것이 생수강이요. 그렇게 부잡하고 부족해 그냥 철없었던 다니엘이 우주 되져버렸잖아. 봐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야 이럴 때는 그 부부가 한턱 내야 돼요. 아니 자녀 교육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교육한다고 아무나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변화도 그냥 세상에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엄청난 큰일입니다. 억지로 내란 말은 아니고 알아서 감동이 되면 되는데 아무튼 진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네가 보기도 세상이 그냥 난리가 아니고 복잡하고 막 그래? 아니면 참 세상이 거룩하고 착하고 그래? 세상이 난리가 아니래. 그러잖아요. 6학년도 난리가 아니니까 알잖아 세상이. 그런데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세상 바라보고 들어가지 마라 그래? 다시 나가라 그래. 와, 그러니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려니까 보세요. 그냥 거룩하고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전에처럼 그냥 듣든 미지근하니 대충 나가야 되겠어요? 그런 것과 같아요. 야,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니까. 기왕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모르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세상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나가서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빛이 되라. 거룩함을 전파해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 무장하고, 그런데 너도 같이 뒤엉켜서 더러워지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좀 낫겠어요. 정의를, 예수 없이 정의를 부르짖고, 예수 없이 평화를 부르짖고, 예수 없이 사랑을 부르짖고, 예수 없이 소망을 부르짖고, 예수 없이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화목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 나라와 민족,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한 표를 주세요. 그런데 주고 나면 다 어떻게 돼? 또 더러워지고 분란이 일으켜지고 불의하고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속에서 더러워지지 말고 불의해지지 말고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거룩해져서 희생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빛이 되면서 너희들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래야 하면 저들이 쟤는 다 혼합되면서 정의를 부르짖는데 어떻게 기준은 착하면서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타락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보이더라. 쟤는 특별한 외계인이냐? 우주인이냐? 알고 봤더니 맞아, 하늘에서 떨어졌더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세상과 혼합하거나 타협되지 않으면서 빛이 되는구나. 자, 축복합시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다시 세상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예수님 세상으로 보내니까 대충 못 나간댔죠. 오늘 결론, 여기는 그냥 등을 들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 영을 부활한 영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제 뭐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여분의 기름은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혼에 가득한 건데,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너무 좋기는 했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것이 좀 두렵고 주저주저 되고 내가 다시 갈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등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등에 기름이 가득 채워서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 성령,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고,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보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이것이 성령 세례라 그랬잖아요.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불의가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요. 희생이 두려워, 안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리고는 세상이 딱 나왔어. 까짓 나가자. 세상에 나가자. 택함 받고 이제 세상에 나왔어. 그런데 세상이 옛날 같지 않긴 하고, 또 내가 살아본 결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전에 내가 세상에 살던 것과 이제 성령 충만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죽음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렵지 않아. 먹고 사는 것도 두렵지도 않아. 또 원수도 두렵지도 않아. 희생, 각오, 헌신도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내 뒤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지전능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가 충만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세상을 화목하고 평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그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나 겁이 난다, 두렵다, 염려가 생긴다. 그런 사람은 아직 뭐가 충만치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진단하고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움이 든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먹고 기도하고 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돼. 나는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세상으로 또 안 나갈래. 그것도 또 아니잖아.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세상으로 반드시 다시 나와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반드시 안 나갈 수가 없어. 안 나갈 수가 없다니까. 반드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가는 것은 운명이고 숙명이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 화성에 가서 살 거요? 에이, 세상이 더럽고 치사하다. 어디 지구 기주 어디 화성에 가서 살 거야? 토성에 가서 살 거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또 공기도 있나? 다니엘, 화성에 공기 있어? 없어.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제가 설교도 못해.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대요.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어차피 다시 어디로 나와야 돼? 다시 지구로 나와야 돼. 어차피 나는 지구에 축복합시다. 어차피 당신은 지구에 살 운명입니다. 사는 동안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내가 꼭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것이 답이에요. 답. 성령 충만만이 답. 자, 안수하세요. 주님,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까지는 몇 년이 살지 몰라도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이것만이 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충만만이 답이에요. 답. 정답. 빙고. 자,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빙고입니다. 다른 거 갈등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이제 알아서 성경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 비결은 또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름 받고 말씀 받고 묵상 성령을 계속 주의 이런 거 장악돼서 해서 성령 충만 일단 다 하는 걸로 하고 어디로 나가야 되나? 세상으로 나간다. 세상으로 나간다. 이것이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는 이것이 그러니까 삶이에요. 삶. 아니 12처녀도 있고 10처녀도 있고 20처녀도 있는데 왜 10처녀일까요? 자, 열은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주 행정의 숫자가 12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둘은 어디 갔냐? 우리가 24장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예습을 좀 해오시라 그랬는데 24장을 보면 두 사람은 남겨져서 뭐예요? 혹시 봤죠? 자, 봤다고 생각하고 믿고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땅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여인은 남자들 일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는 아닌데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오늘 땅 오신다 그러면 거의 지금 12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총합 이런 것 중에서 대부분 한 10 정도의 그 비율은 이미 뭐예요? 예수 믿고 믿든지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지금 잤어. 다 병들고 그러다가 다 죽었으니 별세를 했어요. 그러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땅에 있는 동안에 무장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비유 자체로는 다 지금
죽은 사람들에 대한 해당한 거예요. 그러잖아. 다 어디 봤죠? 병들어 있어요, 없어요? 병 기다리다가 뭐요? 약한 자와 다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다 잤어.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끝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인가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충만하고 깨어있으라라는 것이 결론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2년 1월 달에 지금 새해 벽두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무신앙이라고 주님께서 그랬는데 무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4장에 두 사람 정도는 아직 우리가, 자, 오늘 주님이 땅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어제까지 이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고 죽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결정이? 오늘 열 처녀와 같은 이 결산을 하는 거라고요. 열 처녀와 같이 결산을 하고, 오늘 땅 12시 되면 주님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땅에 있다가 맷돌을 갈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그렇게 훌거되거나 남아있는 결산을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결산을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10사람이 나갔다 그랬어요.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다? 자,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나갔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갔어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뭐 슬픔 일을 갈도 있다가 또 나중에 어두운데 문이 닫혔다 그러니까 이제 전후를 잘 안 보면 이게 구원에서 떨어졌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갔다가 맞으러 가는데, 이제 상태가 어쩌냐? 자,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니까, 25장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어떻게 된다?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그러면은, 자, 주님 오시기, 자, 아직 안 오셨는데 이미 죽어서 신앙생활을 구원받고 죽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죽었는데 그런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5은 뭐 했다? 지혜롭고, 슬기가 있었고, 5은 미련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지금 교훈이에요. 예수 안에서 잠든 죽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미련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근데 주님이 계산은 다 해. 회개해. 행한 대로 갚는 것은.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행한 대로 갚아. 그런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디 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슬기로운 바른 생활인가? 슬기로운 뭐 있잖아요. 슬기로운 생활. 아무튼, 자, 우리는 그건 상관없고, 슬기로운 신앙생활과 미련한 신앙생활이 있다 없다? 있다. 기왕에 우리는 답은 또 뭐예요? 어떤 신앙생활 해야 돼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인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였어요? 예? 성령 충만.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이었죠. 슬기로운 사람은, 5사람은 뭘 했으니까? 기름을 꽉 채워서 갔으니까. 어디에 채웠어? 자, 주합한 자는 한 영이고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그랬으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모셨는데,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게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제, 자, 우리의 영이 죽어서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 돼.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시작이 됐는데 완전히 그냥 신앙생활이 잘 돼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조금 인격이 돼 있던 사람도 있고 인격이 완전히 개차반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겠잖아요. 그때부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속 사람이. 변화의 표징은 저 사람의 사람됨의 표징은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일단은 사람됨의 표징, 보통 사람됨을 무엇을 보고 보통 가늠을 해요? 보통 잘은 모르지만 사람이 인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격이 보통 이제 지정이라고 하는데 인격이 어떠냐, 신사 같냐 아니면 막 폭군 같냐 그런 것에 따라 사람들을 짐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좋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손톱이 길고 짧은 거예요, 아니면은 내 지정이를 지금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쳐서 어디로 흘러 넘친다고? 내 지적인 면에 있어서, 내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내 감정의 면에 있어서 영이 확 영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스펀지가 내 혼이다 그러면, 지정이다, 인격이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확 스며드는 것과 말라있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물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의 나라는 박민영이는 내 의지가 이랬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의지를 막 발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지가 발동해.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의지가 발동을 해요. 주님의 감정이 발동을 해. 내 감정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식이 막 발동을 해. 성령이 충만하면. 저도 어릴 때는 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보니까 계속 주님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의 이 생각이 나왔던 것이지 내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기름을 채워갖고 가는 것이 바로, 여기는 표현이 번역이 다른 그릇에 채워갖고 여분을 가는 것 같처럼 하는데, 그릇 자체가, 여기서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 그 말은 그릇 자체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릇 자체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람. 믿는 이들 자체가 바로 그릇으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릇을 하나님께서 빚었다 그런 것처럼 그릇. 그러니까 그릇에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영이 있는데 그 영에서 계속 성령 충만하니까 넘치니까 그 넘치는 그것이 그냥 어디로, 그냥 이 낭비가 된다고,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 내 혼을 적시게 된다니까. 내 지정의를 적시게 돼요. 지정의를 적시게 되니까, 지정의를 적시게 되니까 생각을 하는 것도, 감정을 하는 것도, 의지를 필요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만큼 누가 나온다고? 자기 지식, 감정, 의지가 나오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등을 들고 그릇에 기름까지 채워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라. 슬기 미련한 자는 미련하니까 그 구원을 못 받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자기로 살면 미련한 거죠. 성경 그러니까 슬기와 미련은 차이는 성령 충만했냐 안 했냐. 충만하면 슬기 있고 충만하지 않으면 미련한 겁니다. 자,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나 순결은 잃지 말고, 거룩은 잃지 말고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 막 자기 지혜로 나오는데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뱀처럼 지혜로운데, 근데 잘못하면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돼. 비둘기처럼 순결을 유지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슬기 있으면서도 그가 지혜로우면서도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이제 왜 아니 5사람이다. 그래서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자 1000,000명이다. 1억 명이다.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이 구약 전에는 이제 놔두고 신약 시대 예수 이후로 1억 명이 주님 안에 구원받고 있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돼? 그게 50%란 말이냐? 그럼 나머지 50%는 뭐예요? 밀어냈단 말이냐? 아니다, 맞다. 예, 아닌 거죠. 그냥 주님이 비유로 이런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70%가 있었는지, 30%가 있었는지, 10%가 슬기롭고, 이 90%가 밀어냈는지 그것을 모르지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 미련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종류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종류가 부류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힘기죠. 그러니까 예수안에 죽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2000년 동안 제가 2000년 동안만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몇 프로나 된 것 같아? 또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몇 프로나 된 것 같아? 몇 프로 이제 답을 하면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미혹된 거예요. 목사님 질문에. 누가 알아? 주님이 아는데, 그러나 성경에 추론도 좀 그런데 성경의 답이나 또 비유나 애언적인 것에 비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많을까요? 미련한 신앙생활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은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말씀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에이, 미련한 신앙생활이 많다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나도 그냥 좀 하다가 구원 받고,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천년왕국이랑 전에도 다 하다가 저도 다 몰라서 이제 멈췄는데, 성경에는 주님이 딱 오시면 공중재림 지상재림 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실현이 돼요. 있죠? 천년왕국 있죠? 봤죠? 들었죠?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다 듣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이지만 그 천년 왕국이라는 데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술필매 이를 갈면서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보낸다는 말은 없는데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은 확실해. 성경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주님과 임재하고 갈 때, 그 앞에 갈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땅에 100년 동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드시 언젠가는 채울까요? 안 채울까요? 반드시 저는 언젠가는 채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 땅에서 못했어. 그러면 죽고 나면 반드시 이 땅에서는 10년, 20년, 30년이었는데 그 땅에서는 100년, 200년, 300년일지 몰라요. 그래야 주님을 대면하는데 주님 앞에 공평할까요? 안 할까요? 더러운 예복을 입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기간을 이 땅에서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어떤 사람들은 빨리 어차피 갔다 올 운명이다. 그러면 나는 빨리 내가 제일 먼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일피 무리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결한 처녀로 가는 것은 그냥 아예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안 하면
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내 앞에 너희들이 서야 되는데 그 분량이 거룩의 분량이 10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1밖에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 보여 안 보여요? 70이 다 돼서 예수 믿고 겨우겨우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고 갔는데 그 정도의 거룩하고 30년 거룩한 생활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죠. 달라야지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거룩이지. 그렇지 않고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고 다 말을 하는 것이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죽고 살고 이 땅에서 거룩 성령 충만해서 갔는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거리고 절제하고 갔는데 하늘 주님 앞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은 일 정도의 거룩으로 하나님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짜고 사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주님께 요구하시는 분량이 10인지 9인지 1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축복합시다. 저보다 더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와, 영선이가 별로 안 거룩한 것 같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나보다 몇 배나 거룩하다더라?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이제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대면하려면 반드시 거룩의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이제 제가 이것은 100%는 아닌데 어둠에서 슬픔의 이를 갈며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미련한 신앙생활이에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땅에서든지 죽어서든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응? 단미, 잘 들었어요? 이해했어? 집중력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단미는 어차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뭐까지 미련하게 신앙생활 이따게 할 뭐 있어? 그냥 어차피 여기서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현명하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탁월하고 틈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응? 세상에서도 주먹구구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합니다. 정확하고 바르고 똑바르고 합리적이고 대충 해가지고 나는 적당히 구원 받았으니까 그날에서도 그냥 적당히 어떻게 내가 한번 개겨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야. 오차가 없으신 분입니다. 절대로. 너희가 대충 이 땅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땅에서는 사람 눈 속이고 부모 눈 속이고 선생님 눈 속이고 사장님 눈 속이고 적당히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돼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 똑바른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상은 상대로, 게으름은 게으름대로 분명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걸 알고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투철할까요, 안 할까요? 이 땅에서부터 정확하고 투철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이 땅에서부터 결산신앙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산신앙. 아니, 또 결산신앙 가려면 시무신앙으로 충만합시다. 이거 진도를 좀 많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것만 하나 잘 붙들어도 그렇구나. 5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신앙생활하고 미련한 신앙생활 결말을 우리 대충 압니다. 지금 프로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갔으니까 그냥 교훈으로 적당히 때우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 나라에서 지금 다시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진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10이라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못했으면 반드시 죽어서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슬기로운 신앙을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은 금생에서부터 내세까지 영원히 좋다 그런 말이 디모데전서에 있어요.
기왕이면 금생에서부터 영원까지 내세까지 좋아야지. 금생에서는 안 좋고 내세만 갔더니 아이고 대충 넘어갈 거 알았더니 거기서도 아직 이 거룩과 경건의 분량을 채워야 되더라 안 채워야 되더라. 성령 충만의 분량을 채워야 되더라 안 채워야 되더라. 채워야 되더라. 저도 깨달음이 없을 때는 과거에는 야 적당히 해서 천국하고 또 거룩한 분량 못 채우면 할 수 없지. 그런데 언젠가는 채워야 되더라 안 채워야 되더라. 채워야 되더라.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더라. 축복합시다. 자,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신앙생활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롭고 정확하고 분명한지 축복합시다. 정의롭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인 건데 보통 우리가 요즘 SNS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소화하고 다음 또 그래서 하여튼 24장 안 되면 24장 5장 좀 더 잘 읽어보시고 하셔서 많이 또 저도 은혜를 받고 또 다음 주에 볼 건데 SNS나 이런 것들 또 발달돼 가지고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도 모임 있고 여러분도 모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에서 이제 저도 임원도 해봤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탁 해보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리고 또 안 했는지를 보고 있고 또 나는 그냥 중간 정도 치어야 되겠다 그런 스탠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때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체계가 봤을 때 이게 정직하지 않는 거다. 이건 내가 그때 상황이 죽을지 살지 일주일 뒤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죽을지 살지는 그때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은 살아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참석, 불참 무슨 이유로 내가 이것이 정지가 깨끗하고 똑바르고 정확한 건데 내가 뭐 혹시 다른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런 것은 정직하지 않더라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할 수 없으면 몰라도 정확하다. 지금 현실에 봤을 때 나는 그때 참석이다. 불참이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분명히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절대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절대 불분명하게 절대 주저주저 살지 말고 한다 못한다 정확하고 똑바르게 내가 한다고 했어도 죽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다 알아주면 못 알아줘. 죽어서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 안 그래요? 너 죽어서도 살아서 빨리 참석해 그러겠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분명하고 똑바르게 사는 것도 지혜로운 삶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똑바르게 살아서 결산신앙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시무신앙에 이어서 결산신앙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2022년 새해 1월 달에 심의신앙을 계속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혈산신앙에 이어서 우리 날마다 매주마다 달마다 연마다 해마다 주님 심의신앙 결산신앙으로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죽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금생에서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요 언젠가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주님 결단하고 이 정답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흔쾌히 나아가는 온 생세광의 지체들로 또 이 아침 예배하는 지체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구원받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고 내 재능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세상을 보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하고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죄하고 탐욕스럽고 더럽고 참 힘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세상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 세상이 더러운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세상에 나왔으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신앙생활로 신앙생활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도가 있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게 우리 생수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지체들로 가정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드립니다. 영을 따라 진리를 따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외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결산신앙, 시무신앙생활로 특별히 슬기로운 시무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